293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낮아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리 보는 그림에서 만나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오늘 읽은 이 성령복음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지금 사울은 길 가다가 눈을 지금 뜨지 못하고 지금 어저께 읽은 9장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흘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에게 가셔서 그 사울에게 가서 해야 될 말, 사울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사울을 어떻게 만나게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더 싸운 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3절에 9장 13절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그 주의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데 그거조차 아직 성이 안 차가지고 그거조차 성이 안 차가지고 여기 왔어도 다메섹에서 왔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근세를 이 지금 대제사장들을 얻어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는 거죠.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사울이 여기 온다 이 소문을 듣고는 지금 막 꽁꽁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사울 일행을 보면 얼굴을 봐서 알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울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해야 되냐, 하여튼 이런 긴밀한 연락이 돼가지고 어떡하든지 그 사람은 만나지 않도록 어쩌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사람 만나지 않고 좀 지나게 해달라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장이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입장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무슨 화를 당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 화를 내한테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각 사람이 자기 있는 데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에
그런 중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가서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나라. 이게 뭐 어쩌보면요 청천벽력이지. 아니 이런 음성을 만약에 어디서 누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자기 기도하는 방향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반대. 뭐 그거는 아니 내가 못 들었다. 그건 내가 들은 게 아닌갑다. 뭐 어째 지나가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런 것은 생각도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런 생각. 지금 예루살렘에서 해를 끼친 내용을 듣고 다들 긴장해갖고 피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나라 하는 이런 응답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섭리에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한다 하고 내 기도 하나님께서 요래 응답했다. 나는 이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했다. 요렇게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 성령님의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을 두고 보더라도 귀신한테 얽매여서 참 무당이 되고 참 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로 가지고 이런저런 회유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듣기 좋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그럴듯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사람은요 100%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자꾸 말 나오고 그런 주장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듣지 않아. 여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사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은 만나라 한단 말이야. 만나라. 만약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우리가 이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과 귀신 이런 구분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가 이건 우리 국민적인 공감으로라도 안 그러면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사람이 공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귀신은요 원하면 옵니다. 원하면 원하면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원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은요 원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과 성령님이 왜 다르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지만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옵니다. 저거 나를 찾는구나. 간절히 찾는구나. 성령님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그러나 귀신은 깨끗하고 마땅하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상황 관계없어. 부르면은 좋다고 달려오는 거죠. 오냐, 니 날 불렀어? 니가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먹이를 향해서 달려오듯이 달려오는 것이 귀신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발굴하면서 과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할 정도로 아주 검실할 적에 그 사람 입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서 귀신의 이런 가지 축기한다, 요즘 개콘에서도 나오는데 대마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라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웃기려고 쓰는 거지만은, 실제로 저게 실제 상황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 절대 허투루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해야 돼. 다행히 개콘에서, 그런 말을 쓰면서도,
그거 현실적으로 아닌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어서요. 다행스러운 거 있지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웃기는 과정에서 스며드는 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게 하고 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요. 조심했어야 돼요. 개콘에서 아마 그러한 이 코너는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어쨌든. 너무 친하게 사람들에게 이 귀신에 대해서 부르고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친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는, 그 코너가 맞지 않다. 반드시 그래 되면요. 그 코너 전체를 통해서, 사이트 전체를 통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항상 이용하고, 역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것이 본극이니까. 오늘 우리 성령복음에서 그 부분을요, 비춰봐야 돼. 성령님과 귀신,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존재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는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원래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것이 딱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있어서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우리가 부른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고는 싶지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만, 우리 자신이 워낙에 악한 모습에 대해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이 현상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일에 성령님께서 멀찍이 하는 것에도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접근하신 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귀신하고는 상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 그런 것부터 우리가 구분하면서 성령님하고 이렇게 찾고 구해야지, 귀신하고 1대1 상대되는 조건으로 찾으면은 그것도 워낙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하고 이래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자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또 이 본문에 13절의 말씀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중심에서 보려고 한다면은, 어제도 사도 바울,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사울 같은 사람을 택한다면은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 개연성.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는 희망이다. 그래 보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 대답하는 거죠.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여기서도 그런 해를 끼칠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참 만나야 되느냐 할 때, 이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쓰임 받는다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명한 그릇됨이 있는 거예요. 그릇됨이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비추어 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나도 쓰임 받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 사람들 앞에 해를 끼쳤다, 해를 끼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해를 끼친 그 일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 그러면은 내 삶에 보낸 여러 가지 시간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또 보면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요걸 일단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야 받아야 하는 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울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겠어요?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끼친 만큼 그 해 끼친 걸 통해서 자기가 해를 받는다는 거지. 해를 받는다는 거.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는다,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참 어떻게 쓰임 받는다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갖고, 선교서 보내야지. 지금까지 제가 이 어떤 목회는 그렇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쫙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돈 벌어갖고 그런데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돈을 못 벌어 우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돈하고 멀리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또 하나 분야인데 돈 버는 사람이 벌지, 아무나 내가 참 신앙생활 좋으니까 내가 돈 벌다, 이런 자세 갖고는요 돈이 안 벌려요. 돈은 돈을 도구로 해서 벌어줄 사람한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 나오기 전에 참 집안이 떵떵거리던 집안, 오래 전부터 재물이 쫙 남아있다가 갑자기 재물이 쫙 나가지고는 뭐 빈털털 됐는데 어쩌다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 이래 살아온 인생이 어떻느냐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쓰임받을까 하고 쩔쩔 매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재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재물을 사용하던 사람한테 재물이 들어가지, 쓸데없이 뭐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재물 쓰겠다,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무튼 조금 벗어지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해를 받는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 끼친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회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참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받게 만들어서 마치 보복하는 듯 하자면 이게 보복 뜻이 아니에요. 해를 끼친 만큼 가지고 있던 그 열성, 다른 사람을 참으로 해를 끼치면서 예수를 못 따르게 했던 그 열성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자기로 하여금 반성되어지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해를 당해봄으로써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일하는 자세가 했던 일이 바로 잘못되어서 그런 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환경이 바로 해를 당한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이런,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사도 바울을 누구든지 인정을 한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해를 안 당해보고 만약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를 당한 그 통해서 그 해당한 그거 자체를 해당하는 것에 참 싫어서 나는 이제 해당하는 게 싫다.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다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도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을 받으려고 참
결혼도 안 하고 그 인생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두고 후손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성경을 도무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한 일이 업적이 분명한데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해를. 응? 해를 받아도 달갑게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 왜 기쁘게 받았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봤으니까. 응?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 응?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칠 때에 그 사람들하고 내 관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었을까 하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늘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행전 성령복음요 말고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자기가 왜 이런 해를 받고 하는 건가, 해를 받고 참 유대인들이 오늘도 당장에도 지금 요 9장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나가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받게 해서 해를 받게 해서 해를 끼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사울은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는데 사울이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왜 이래 됐느냐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하려고 하던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알고 보면은 조상의 유전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상들이 가르치는 그 유전을 자기 삶에 모든 것에 맞춰놨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를 당하는 이 모습을 이런 그 하나의 사역을 하나 허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저주한 그 그리스도,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나타내려는 하나의 도구로서는 사도 바울처럼 조상의 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해를 받게 함으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는데 알고 보면 그 인생 전체로 보면은요, 참 피나는 노력이죠. 피나는 노력. 이제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로 와서 보면은 야 이거 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들어갔다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야말로 참 살아오던 삶을 가지고 해를 이렇게 받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이래 갖고는 내가 뭐 감당을 하겠나 싶은데 이제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 인생이 감당치 못할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걸 아셔야 돼. 한 인간 살아온 삶을 통해서 참 어쩌보면 그거 쓴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걸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잘못된 자세만 가지고 쓰는 것처럼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쓰실 만한 내 그릇이요, 내 살아온 삶만큼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여금 해를 끼친 만큼 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보여진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조상들의 유전이었다. 그거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투자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쓰시는. 내 인생에서 쓴다 하는 그 내용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 우리가 살면서 한 일들이 수도 없잖아요. 그 수도 없는 내용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 내던 내 중심, 즉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하고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걸 알려준단 말이야. 그걸 쓰신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민 속에서 살아오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같으면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죄짓고 다른 사람 혼내고 다른 사람 뒤에서 사기치고 안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먹고 살려고 발악하러 받은 이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도대체 잘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만약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고민하고 있던 그 고민이 밖으로 드러난 거, 그걸 쓰신다는 거지.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고민 속에서요. 그런 고민 속에서 만약에 귀신을 만났다 하더라도, 귀신 만났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아이고 귀신 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귀신을 부르면서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만약 귀신을 불러서 내 몸에 접신이 됐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무당이나 시키고 절에 들어가서 주지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현혹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령 깊은 데서 있는 갈등, 이게 하나님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걸 찾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이게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때 반드시 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잘못된 생활 자체를 깨닫게 하는,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는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지도로 만나게 되면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쓰는 도구라는 거지. 도구. 요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 버는 이야기를 이래 했을 적에 집안이 돈으로 갖고 떵떵거리던 집안, 돈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집에는 궁핍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떵떵거리는 사람이 쫙 내리막길 가고 쪽박 차가지고 돈을 빌려야 될 그런, 돈이 도대체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떵떵거리는 사람이. 그랬을 적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올바른 삶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냐, 그가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지. 응?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이 듣고 보고 아는 인생 중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그 여러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게 도구라요, 도구.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되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자녀에게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들려줘야 돼요. 자기 집안에서부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요, 절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똑같이 어린애한테도 하나님이 연결되고 죽어가는 노인한테도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요, 어제도 늘 말씀하지만 항상 말씀하는 그 기초가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는 지원받은 인간, 그리고 나란 인간은 제한되어 있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짧은 인생 중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하느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뭐 젖먹이 때부터, 안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좀 뱃속에 있는 아한테도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 잉태가 안 되고, 그것이 몸속에서요, 10개월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출산이 돼요? 하나하나 가정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엄마의 뱃속, 아빠를 만남으로, 이런 어떤 과정이지, 우리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자꾸 말해주면은, 결국에는 많이 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사울 같은 경우는 해를 받고 쓰지만은, 오히려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들은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낸 일에서는 해 안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때가 되면은 성령님을 만나는 과정을 빨리 이야기해버리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요, 천국을 빨리 누리는 게 된다, 천국을. 이런 원리 속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를 끼친 사람이다. 해를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게 하겠다.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은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굽이쳐오는 그 수많은 계곡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어려워했던 그 어마어마했던 내 인생의 걸음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를 영광되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건 누가 뭐래도 내한테 해가 어떻게 와도 그 해를 끼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 해를 받음으로 통해서 그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을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 회개되어지는 것이 그런 생활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사도 바울이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만 가지고 생만 갖고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과정을 적용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어제도 요 말씀했지만 9장 9절 마지막에 시금을 전폐하니라. 시금을 전폐하라. 소위 말하면 3일 금식했다는 소리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 머릿속은 터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사울아 하고 이렇게 부른 사건을 시금을 전폐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속에서 무슨 고민하는지. 그런 터닝, 돌아서는 것, 나의 변해지는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내 교회 한번 갔으니까 두고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되겠지. 그래 했다가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구비에 있었던 자기의 그 낮아진 자리, 추락된 자리,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토해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일 이제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 만나는데 요거 만나는 과정 중에 갈라디아서 있는 내용이 아마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하게 될 건데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사도 바울의 오늘 식음을 전폐한다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일 금식이 아니라 3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생활이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준비 과정,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지금도 반드시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해서나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사도 바울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의 삶을 살리라. 이것보다 더한 삶도 왜 불가능해 하고는 달려들면 되는데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해받는 거 겁을 내가지고 해받는다고 하면 야 사도 바울이 받은 해정도 나는 도무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그냥 사도 바울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자기가 피하려고 하고 있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네. 말은 뭐 바울이란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 되는 게 뭐 바울이고 목사 돼 가지고 뭐 아니면 핍박받는 그게 바울이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래 있는데 이런 아마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반드시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뭐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사람에 나타나고 있고 본인은 사실은 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안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 일에 버금갈 일 또 사도 바울보다 훨씬 큰 일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만 나오면요 그 사역 자체가 뭐 크든 작든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내용은 전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에 바라는 대로 교회에 와서 이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바로 그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접근해야 되고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것에서 하나 돼야 돼.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고 뭐 절이니 성당이니 뭐 힌두교니 마흔이 이런 전체가 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일에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 단위로 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3차 오픈했습니다. 주여!